분노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해서 돌아갔지만 힘이 없다. 이걸 다시 세울 힘이 없어서 다들 그냥 마음만 아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형제들과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고 유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행원을 데리고 남들 몰래 예루살렘 형편이 진짜 어떠한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밤에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정찰을 하죠. 어떤 형편인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힘을 모아 이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재건합시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요. 자, 3장.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전 제시와 함께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함께 일어나 그 비전을 현실 가운데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그대로 다 적고 있어요.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된 사람은 38명. 그리고 그 외에 퉁쳐서 뭐 제사장들, 상인들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그 사람들을 쫙 나열하면서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 일어나 이 비전을 이루었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들을 표력했죠. 지난주 핵심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와이야콤이라는 제가 히브리어를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와이야콤 무슨 뜻이냐? 그때에 일어나 이런 뜻이죠. 자,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무너진 성문 또한 불타버린 성벽 이것들로 인하여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어느 누구 하나 장담해 줄 수 없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주변에서는 업신여기고 니들이 한다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니? 웃기지 마. 조롱과 업신여김과 무시와 멸시가 가득 찼던 바로 그때였죠. 상황과 환경의 이야기를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였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오미클론 뭐 앞으로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바로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일어나 와이야콤 함께 일어났다는 것이죠. 함께 일어나. 자, 이처럼 1장, 2장, 3장 말씀이 전개되는 흐름을 쫙 보시면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왜? 안 좋은 것에서 점점 더 호전되어지면서 개선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전화위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 모두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림이 딱 이런 거죠. 딱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하느냐?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점의 주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분노가 들끓면서 화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또 하나, 그러한 분노와 멸시와 조롱당함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며 엎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분노와 기도 이렇게 정했어요. 자, 여러분 좀 의아해 하셔야 됩니다. 왜? 똑같은 시간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분노에 대해서 멸시와 조롱과 빈정거림과 업신여김으로 그 분노의 문제를 풀어가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누구는 그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질문을 던질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자, 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저의 말씀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가 날까? 누구는 화내고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멸시하고 누구는 엎드리고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봅시다. 자, 1절로 가시죠. 1절 같이 읽읍시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 달의 신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딱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도 자신의 영향력, 소위 자신의 입김이 엄청나게 좌지우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왕의 컨펌을 받고 오게 된 겁니다. 자,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내 나와 바리가 뺏기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나의 입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들었고 알았고 보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크게 분노하여. 자, 크게 분노하여.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잖아요.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고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뻔히 지금 보이는 상황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게 잘못됐나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요. 내 입지가 줄어들고 내 영향력이 줄어들게 뻔히 보여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에도 사업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꽤 계십니다. 자, 사업을 해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거래했던 거래처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엉뚱한 경쟁업체에서 막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둘 네 거래처들이 빼앗기게 돼요.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자,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함께 이렇게 교회를 함께 생활하다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하나 둘 다른 교회로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자, 입사 동기예요. 입사 동기. 이 동기들은 막 이렇게 승진해 가는데 나는 여전히 그 자리예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화납니다. 화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 진짜 사람 잘못 보는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었어요. 크게 분노하는 거 정상인 겁니다. 산발랏을 매도하지 마세요. 달의 신이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우선 제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크게 분노하는 산발랏, 우리가 충분히 동의가 된다니까요. 화낼 법하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저의 오늘 설교의 포인트. 화내는 거 정상이다. 아니,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냐? 분노할 수 있다. 충분히 동의가 된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오늘 봐야 할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너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요거예요. 예. 그래서 너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화날 수 있잖아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서 남들은 막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분노를 푼다면, 그 화를 풀어낸다면 제가 단언할까요? 그러한 분노, 그러한 화의 풀문, 더 큰 분노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될 거예요. 내가 화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 산발랏이 화를 크게 내고 분노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자, 결정적으로 그 이후에 산발랏이 잘못한 게 뭐냐? 분노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 분노를 풀어갔느냐? 상대를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의 문제를 풀어갔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2절로 가보시죠.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를 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산발랏의 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발렛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미약한 사람들이. 이건 되게 고상하게 표현한 거고요. 찌질하고 아이고 아무 힘도 없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게 평상시 산발랏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었어요. 자, 이 평가 기준이 이렇게 낮습니다. 사실은 깔보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 한다고 하면서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죠.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은요, 너희들 힘으로 뭐 해보려고 하는데 될 것 같니? 지금 이 얘기죠. 제사를 드리려는가? 무슨 말입니까? 니들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너희들 붙잡으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야,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질 것 같니? 지금 이 뉘앙스예요. 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보기 좋게 시작했지만 그거 얼마 못 갈걸? 이겁니다. 얼마 못 갈걸? 용두삼이 될걸? 아주 비아냥 그리는 거예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건 무슨 말이죠? 제대로 된 것도 없이, 소위 돈도 없이, 백도 없이 뭘 하려고 그러니? 아이고 해봐 될 것 같니? 이 얘기거든요. 조롱과 비아냥이 막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3절로 가보십시오. 자,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옆에서 깐족대는 요런 인간이 더 미워요. 진짜 딱 성경 보세요. 곁에 있다가 아예 대놓고 나오지, 맞짱 뜨지. 꼭 요런 인간들 옆에서 이렇게 했다가 깐족깐족 딱 그 그림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막 깐족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돌로 만드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깔보는 거죠. 완전히 무시하는 빈정 그림입니다. 와, 참 진짜 집 받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빈정 그릴 수 있냐라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분노할 수 있거든요. 살다 보면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가 무수하게 많이 경험했고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분노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날 수 있는데 어떻게 풀 거니? 이거예요. 어떻게 풀 거니?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힘과 힘의 대결, 소위 상대를 짓밟는 방식으로 이 분노의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이 분노의 문제를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자, 산발랏과 도비아를 보세요. 이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야, 이건 내 거야. 왜? 그동안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거야.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위에 점한 산발랏이 아래로 보고 있는 사람들을 비아냥대는 겁니다. 또 왜 이렇게 분노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느냐? 내가 너보다는 나아, 이거죠. 내가 너보다는 나아. 그러니까 비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뭐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고로 내 말대로 되어야 돼. 이 생각 때문인 거야. 내 뜻대로 되어야 돼. 이 생각 때문에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래서 화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해. 이러한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은 맞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는 것은 안 돼. 이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엄청 좋아하고 엄청 기뻐라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꼬꾸라져요. 완전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 더 나아가 나는 이제 형편없는 사람인가 막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면서 확 함정에 이제 올무에 빠져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 내 뜻은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함정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는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믿음을 떠나서 논리로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냐?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말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원하는 게 다 다르고 더 나아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게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쟁입니다. 뭘 원합니까? 승리. 그런데 아군과 적군이 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순간 이 세상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 되어서 괴로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뭔 줄 아세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또한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라니까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이미 다 경험했어요. 그것 때문에 피상적으로 우리가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본질을 잘 보세요. 이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째, 산발랏은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푸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짓밟는 방식으로 풀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미 답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사람에게 분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우리가 엎드리며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자, 4절과 5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라고 이러한 비웃음과 업신여김을 당할 때 화가 왜 안 났겠습니까? 그러면 화 나는 거죠. 산발랏은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너희들 힘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니? 예배 드린다고 될 것 같니? 웃기지 마.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옆에서 깐족깐족대는 도비야도 얘기합니다.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너희들 쌓은 성벽 와르르 다 무너질 거야. 엄청난 빈정거림, 업신여김, 조롱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업신여김, 조롱 당하면 화납니다. 느헤미야 엄청나게 화났을 거예요. 어쭈 이것 봐라? 이런 마음 당연히 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고 화가 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방식은 소위 힘과 힘의 대결, 세력과 세력의 이 대결 구도에서 우리가 어떻든 이기는 방식으로 그 분노와 그 화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익숙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자, 다시요. 이런 분노, 이런 화의 문제를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잘 쓰는 방식은 뭐냐? 힘과 힘의 대결, 세력과 세력의 대결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우위에 딱 서서
상대를 여전히 짓밟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를, 화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익숙하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러한 구도에 딱 들어가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도는 게 뭔 줄 아세요? 인원을 더 모아야 됩니다. 내 편을 더 모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말로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죠. 힘과 힘의 대결에서. 또한 뭐가 이 구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 내 입김이 더 세지니까. 결국 이거예요. 결국 이거. 그리고 그러한 세력을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엄청 들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외부적으로 못 나가요. 에너지가 안에서 소위 돌리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가 돌아가요. 교회도 똑같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그 구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몸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구도가 있죠. 이제 내년이면 3월이면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아주 중요한 선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이러한 선거, 뭐 대선, 총선 이런 거 있을 때 주요 정당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민주당, 국민의힘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주요 정당 말고 꼭 이런 선거에 이렇게 팜플렛을 보면 와, 이거 뭐 듣도 보도 못한 여기저기 이름 모를 군소 정당들의 팜플렛이 막 들어오는 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걸고 무슨 뭐 기독교당 뭐 요런 거 반대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간단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예수님은 힘을 모으고 세력을 규합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힘을 모으고 세력을 규합하고 쪽수로 밀어붙이고 그래서 나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행사함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뭡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푸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따라가는 성도라고 고백하며 오늘 2부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만일에 힘과 세력을 모으는 방식으로 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은 저 나사렛 변두리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의 정점인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날 법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그렇게 태어날 것도 없어요. 하늘의 부귀영과 정말 영광, 능력, 승리를 가지고 그냥 오시면 되죠. 왜 굳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아주 인사이트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힘과 권력과 세력을 규합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단돌이 해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는 방식에 너무너무 익숙하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여전히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고 낮추시사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궁금한 게 하나 올 거예요. 궁금한 거. 이렇게 저에게 묻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정치하면 안 됩니까? 요거. 자, 크리스찬이 정치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할 수 있죠. 해야죠.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라는 그 이름 자체, 나 교회 다녀, 그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 명분,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어느 교회 다녀요. 뭐 대선 주자들은 다 대형 교회야. 왜 그런 데만 가는지, 표밭이. 나 어느 교회 다녀. 이것 자체로 자신의 정치 명분, 자신의 정치라는 정당성에 확보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나 교회 다녀 이거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야. 때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모든 정치적인 활동과 그의 주장과 그의 의견을 통하여서 영향력 있는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자리를 허락해주고 선출하는 거예요. 그 자리 왜? 이 땅의 불의함과 이 땅의 잘못됨을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땅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더 섬김으로 인하여 어둡고 힘든 사람, 우리 손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소외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진짜 힘든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유쾌, 상쾌, 통쾌한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보세요. 나를 비웃고 업신여기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을 내가 안아주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유쾌, 상쾌, 통쾌. 와, 진짜 막 속이 막 시원한 거예요. 4절 5절 보세요. 주님, 저들이 욕하는 거 저들의 머리에 돌려주십시오. 원수의 노략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악 덮어두지 마세요. 저들의 죄 용서하지 마세요. 주님, 저들이 지금 주님을 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알아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막 속이 엄청 시원한 거 있죠. 엄청 시원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종종 실수하고 착각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정답을 너무 빨리 들이대요. 정답을 너무 빨리 들이대요. 나는 저 사람이 진짜 너무 믿거든요. 막 산발락과 도비야, 옆에 깐죽거리는 도비야 저거 막 이러면서 막 비아냥대고 막 빈정거리는데 막 속이 너무 상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내가 그래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얘기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 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이 얘기를 한참 듣고 있던 이 인간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네요. 야, 순웅아, 너 목사지? 맞아. 야,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받아들여.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게 이제 비웃음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네가 내 원수다 이 새끼야. 네가 내 원수야. 야, 그렇게 할 거면 네가 그렇게, 너나 그렇게 잘하세요. 진짜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냐?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다는 건 뭐죠? 나의 답답한 마음, 나의 이 꽁꽁 묶인 마음의 이 진보다리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열어서 그냥 쉐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럴 땐 그냥 맞장구 쳐주면서 그냥 들어주면 되죠. 아니면 같이 싸잡아서 욕하면 돼요. 이렇게 욕하면 된단 말이죠. 아니면 더 나아가 오늘 보면 4절 5절처럼 나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정말 너무 용서의 이름을 나 자신에게 빨리 갖고 오지 마세요. 물론 제 설교를 잘 들어줘 오해하지 마세요. 양 목사가 용서 아니에요. 나 그럼 2단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가지고 오지 마세요. 오늘 1부 예배 때 이제 유금아 성도님이 등록하셨어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지난달 남편을 여였다니까요. 오늘 마음 어떠세요? 안 좋아요. 당연한 거죠. 그때도 제가 잠깐 등록하면 말씀드려, 빨리 좋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요즘 우세요? 잘 안 운데 우세요. 우세요. 그동안 수십 년 모셨던 시아버님, 90이 넘은 시아버님을 지난주 치매가 너무 심해서 요양원에 모셨어요. 요양병원에. 엄청 마음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잘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지금의 그 선택이 성도님에게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른 자녀들이 시동생이 있대요. 성도님, 만약에 모시고 있지도 않은 것들이 시동생들이 뒤에서 이렇게 하면 말하세요. 야! 네가 모셨냐?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너무 빨리 용서, 너무 빨리 내가 받아들여야 돼, 너무 빨리 내가 그것을 포용해야 돼. 그러지 마셔요. 진짜 그러지 마셔요.
오늘 저는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들이 욕하는 거 정말 저들의 머리로 돌려주십시오.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악 덮어두지 마시고요, 저들의 죄에 도말하지 마세요. 주님, 저들이 하고 있는 거 진짜 악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 오르시기 때문에 저 악함에 대해서는 징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저는 이게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산발낫이 돼요. 분노를 어떻게 푸느냐? 짓밟아 버린다니까요. 사람에게 짓밟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아뢰시다. 이게 예수 믿는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 있는 그대로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목사가 어디서 얘기를 하겠어요? 진짜 새벽 예배 너무너무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새벽 기도 때 저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거든요. 너무너무 고민된다고, 나 잘 모르겠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무너무 그래서 그 시간이 좋은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똑같은 형편 가운데 누구는 분노의 문제를 짓밟고 무시하고 비웃는 방법으로 쓰는가 하면, 누구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지만 있는 마음 그대로를 아뢰는가.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저는 주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풀 거냐, 아니면 이 문제 역시 내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풀어가시느냐. 결국 주도권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분노할 때가 있어요.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 자신을 이제 잘 들여다보십시오.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옆에서 깐족깐족대고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분노의 문제를 푼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해라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분노와 멸시와 비아냥과 조롱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푼다면 이것은 내가 이 문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풀어가야 해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아뢰시면 됩니다. 화려한 미사 요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아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자막을 보시죠.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예, 나의 앞날이, 나의 시대가, 나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앞에 섰습니다. 나의 앞날을 붙잡고 또한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며 그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